완전 33승을 거두었어요. 견고한 여리고도 그냥 매일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면 무너집니다. 홍해도 지팡이를 치면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깁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다가오는데 가나안 칠족속들이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 소식을 듣고 불안, 초조, 안절부절 어찌해야 좋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군사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1000만 사람이 의기투합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독재자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상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그 7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아무리 7족속들이 의기투합을 해도 하나님과 대적에서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 장군, 하나님의 군대에 사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원래 법은 가나안 족속들, 그 근동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결코 살려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가 관영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타락이 가득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머무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본받을까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 7족속들은 완벽하게 멸하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대항해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는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이기는 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도 이기도 못하고 칼도 이기도 못하고 사상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따라 사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기브온 족속들이요 7족속들이 의기투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떨어진 그리고 옷을 입고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는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좋은 신발을 가지고 왔고 좋은 옷을 입고 왔지만 이렇게 다 떨어지고 보세요. 이 곰팡이 난 떡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멀리 왔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성경에 보니까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6개 족속들 아도나세덱, 호암, 바람, 아비야, 드빌이라고 하는 6족속의 왕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저 배은망덕한 기브온 저거 살려두면 안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이 6나라가 기브온을 쳐 부숴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배반자 살려둘 수는 없지.
그 사실을 알고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가가지고 제발 저 6 족속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으니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는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거르고 나가서 이 6 족속과 전면전을 펼치는데요. 놀라우게도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큰 우박이 그들을 더 많이 죽였더라. 전쟁이 맹렬하게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장군 여호수아가 해는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가기 전에 저 적군들을 섬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해요. 태양아 기브론 위에 머물러라. 다른 아라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원수들을 다 섬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에게 맹세하셨은즉 그들을 확신하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브온 족속들을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요즘 같으면 대체 식량도 있고 저온 냉장고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3년 흉년이 드니까 백성이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웬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세요.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사울로 말미암음이다. 사울이 기브온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사울이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절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손대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사울이 왕 되어가지고 자기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시간적으로 4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에게 다윗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베냐민 집파 사울의 후예들 7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여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7사람을 잡아가지고 나무에 달아 다윗이 죽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21장 10절 시작. 야일의 딸 미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고 비가 시체에 쏟아졌어. 바로 회개했더니 바로 잘못했다고 회개했더니 시체를 거두기도 전에 하늘문이 열고 은혜의 소박비가 쏟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7족속은요 우상 숭배, 음란하고 방탕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로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려고 작정했던 사람 1호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 7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한 것인데 그 언약 때문에 400년 아니라 500년이 가도 기본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 가지고 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어의 구름이에요. 구름. 나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구름이에요. 구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구름. 젊음도 구름이에요. 건강도 구름이에요. 후기 영화도 구름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름이에요. 나도 구름입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도 구름이야. 구름이에요. 구름이 뭐 까불고 있어요. 구름이 번데면 맨날 번데었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구름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생들은 그 구름을 잡고 인생이 불행 안에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건강 안에 그 구름을 잡고 인생들이 오늘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자랑할 것이 뭐 있나요? 돈 자랑할 거 뭐 있나요? 자식 자랑할 거 뭐 있나요? 다 구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기부원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은 떨어진 옷을 가지고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오면서 헤어진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거짓입니다. 기부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짓 소경 바디메오 중풍병자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나다니 아브라함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던 바울 목동 다윗 포로 다니엘 집에서 쫓겨난 야곱 노예로 팔려간 요셉 다 그지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주님이여 나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가난한 모습, 애통하는 모습, 병든 모습, 떨어진 옷을 입고
내 완벽한 의를 가지고 오지 말고 추한 내 모습 주님 앞에 내놔야 할 것이다. 야가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드시고 내 주 안에 곳이 있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본 사람들이요, 나같이 양복 입고 나왔으면 죽었어요. 기본 사람들이요, 모락모락 김나는 찐빵 가지고 왔으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정말로 멸망받을 자녀일 뿐입니다. 나는 잡을 수 없는 구름일 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가나안 7족속 기브온 족속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저주받은 인간들입니다. 공중권세 잡는 자를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살았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죽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죽습니다. 사면 초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 사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살 소망이 없어. 고기 뱃속에서 소화되기 직전에 연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라도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은 죽음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월호 1주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노란 리본들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왜 그 배 하나를 그렇게 끌어올릴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배사고가 1년에 우리나라에서 몇 건이나 나는지 아십니까? 나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1,400건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종자, 사망자가 1년에 10,000명입니다. 세월호에 죽은 사람들은요, 보상이라도 받지요. 메스꺼면서 위로라도 하지요. 그러나 고기잡이 배들, 정말로 원양어선을 탔던 사람들은 그냥 죽는지 산지도 모르고 단돈 1원도 보상을 못 받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우리 위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의 국방비가요, 얼마인지 아세요? 83조예요, 1년에. 그래도 나라를 못 지켜요. 나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나라 지키기가 얼마나, 속에는 병이 있지, 인간관계 불편하지, 대외적으로 문제지, 사는 게 쉽지 않아요. 38조. 그래도 나라를 못 지켜.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상호, 민중이, 기주, 천호, 기문이, 주성이, 성민이, 승현이, 복음이, 찬양이, 한솔이, 창호, 지수, 병원이, 연성이. 여러분, 임영우 장로님은 국방부 연락 좀 해. 무학교에 표창이라든가. 군대를 몇 명 간지 아세요? 지금 15명이 군생활을 하고 있어요. 장교 준비한 애가 3명이야. 정복이, 지은이, 주원이. 그래도 나라를 못 지키죠. 안절부절 어찌 안 받는다. 우리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누가 살릴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저주받은 인간일지라도, 비록 기구원처럼 구름 같은 인생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외면당할지라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분께 추한 모습 가지고 가서, 떨어진 옷 입고 가서, 상한 심령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분께서 살려주셔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아버지 앞에 찾아나온 여러분, 기본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였고요. 그의 어머니는 앤블린이라고 하는 부인이었어요. 헨리 8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가장 호화스러운 시기, 가장 바람둥이 아내를 6명이나 뒀던 큰 켄실린이라고 하는 부인은요, 자기 형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얼마나 무소불하게 권리를 행사했으면. 그래가지고 잘 아는 메리 여왕을 탄생시키고, 두 번째 엠블린 사이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큰 부인 켄슬린을 그는 죽이고, 그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로마 천주교의 법이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그 헨리 8세가 얼마나 권력이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캐톨릭에서 성공해도. 그리고는 그 왕청에 허가 없이 이혼을 해요. 그리고 엠블린과 결혼을 해서 아들 낳기를 소망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잘 들어. 그래가지고 엠블린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엘리자베스를 낳았는데 아들을 또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로 자기 아내를 간통죄로 고발해서 3살도 먹기 전에 엠블린을 죽여요. 그래서 간통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왕의 씨가 아니라 해가지고 서자 취급을 받아가지고요, 온갖 혼역과 역경을 그 몸으로 담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부인을 또 얻었어요. 제인 시모아라고 하는 3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유명한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 6세. 에드워드 8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뿔슨과 결혼, 왕관을 벗어놓고 미국 이혼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프랑스에 살았던 여자. 이 신뿔슨은요, 수많은 사람들은 웨이딩 드레스가 다 흰색인데 이분은 파란색이에요. 우리의 결혼은 파란색, 푸른색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들은 청색 웨이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왕관을 벗어버린 것으로 에드워드 8세는 유명해요. 그런데 가장 10살 먹어서 헨리 8세가 죽고 아들이 10살 먹어서 왕이 됐는데, 불운하게도 그는 결핵으로 5년 동안 통치하고 죽고, 그 다음에 메리 여왕은 또 캐톨릭 이 스페인의 왕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종교가 계속해서 프로테스탄트에서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바뀌면서 또 이 비참하게 메리가 죽음을 참수형을 당해요. 할 수 없이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자베스가 거국적인 환영을 받으며 대관식을 하게 되는데, 메리 시대에는 금지되었던 성경을, 개신교는 성경을 바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대관식에 왕에게 성경을 바쳐. 그랬더니 성경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입을 맞추고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보다 위입니다 올리면서 그가 왕이 대관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결혼하고 나는 영국과 결혼합니다 하고 그는 처녀 여왕으로 생을 마칩니다. 스페인의 무력함대를 무찌르고 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4분의 1을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그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았던 엘리자베스 1세. 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돕는다고 해서 도와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 문제도 도울 힘이 없어요.
사람은요 서로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 우리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안종 경남기업 회장님이 자살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요. 기독교인들은 또 한 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경남기업 회장이고 국회의원인데 그의 장례식에는 국회의원이고 회장님이란 소리는 빼버리고 십자가에다가 성안종 장로 그리고 서산중앙감리교회 장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800억 횡령협의가 나오자 영적 실질 심사를 앞두고 견딜 수 없어 자살하고 그에게 로비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해서 정치인들이 그의 장례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못하고 이인재 의원만 참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그가 국회의원 됐을 때 기독교연합회가 서산기독교연합회가 그를 축하 예배를 드려주고 주혜종 목사가 한없이 끝없이 축복했던 사람, 정말로 그 길밖에는 없었을까?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기가 막힌 질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상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줄 줄 믿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새 나가니 나를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가 돌아오는 모습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크게 흉년들어 원 없이 궁핍했습니다. 재산은 다 없어졌습니다. 돼지치는 주업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난 단 하루만 품꾼이라도 나에게는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찾아니오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살았던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했더니 그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하셨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까? 예수님 뭐 부족한 것도 있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없어. 아직도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아직도 율법에 잡힌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반드시 근심하게 되어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속에 살고 있어.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죄만 지었을 뿐이고, 나는 교회 와서 어려운 일만 감당했을 뿐이고, 나는 교회 와서 무리만 일으켰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며칠 전에요, 지난주인가 교회를 오는데 잘 들으세요. 교회 예배 시작 전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분 안 오셔. 보니까 내가 그분 찾고 있는데 안 오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가더라고.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요. 그래서 왜 가냐고 그랬더니 꼴도 베긴 사람 교회가 있대. 그래서 간대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은요, 교회도 있고 집에 가도 있고, 아멘, 회사에 가도 있고, 아멘, 길에 가도 있고, 천지여 꼴도 베긴 사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꼴배기 싫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아멘. 당신이 볼 때 꼴배기 싫지, 다른 사람이 당신 보면 또 꼴배기 싫어. 그래서 제 기도, 우리 주보에 보면은 대표 기도를 안 읽고 찬의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장로님, 집사님들이 1부, 집사님이 2부, 장로님들이 여러분 향하여 얼굴 낼 때 여러분 꼴배기 싫은 사람들도 그냥 참고 신앙생활 하셔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기생 나뿐이에요. 까불지 말아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가라사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 무슨 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내놓을 건 뭐 있어요? 기도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왕따 다녔습니다. 그 일이 곧 나를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영원한 자리에 세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요. 나의 부끄러운 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질병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난이 나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무 패고 물 길고. 나무 패고 물 길는 2가지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무 패고 물 길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돌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 아들을 잡아 올렸습니다. 칼을 들어 뽑아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 아이에게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신하여 수양으로 아들 대신 번제단을 쌓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두었도다. 하나님께서 창작을 패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베세메스로 향하는 2마리 암소가 있는데 베세메스에 올라갔을 때 수레를 꺾어가지고 창작을 삼고 그 소를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언약궤가 능력이 살아나가지고 그 언약궤를 넘어다보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는데 5만 7천 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무를 패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무를 패는 것은요, 뭘 말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달려서도 기도하시는 주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하셔 싸워주시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나무 패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군대 간 아이들이 15명이에요. 앞으로 3명이 장교로 가게 되고 계속해서 군대 갈 텐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아들 군대 보내놓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들 군대 보내놓고 새벽 기도 안 한 사람은 3사람 있어요. 이름 부를까? 아들 군대 가니까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나무 패고 나무는 기도하는 거고 물을 길러야 돼. 물을 길러야 돼. 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값을 구하게 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나홀성 우물가에 간 거예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 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물을 달라 해야지. 누구든지 오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가 10마리 있었는데 이 10마리에게 물을 먹여주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야.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물가에도 가장 먼저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 여지없이 엘리에셀이 종이 물을 타고 그랬더니 물을 턱 떠주면서 식지도 않는데 그 여러분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렀는데 낙타가 굶주리는데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겠어. 그런데 말없이 물을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리브가였지. 그래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우물은요, 따라서 하세요. 우물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일찍 와야 돼. 리브가가 제일 먼저 왔어. 아멘도 아멘. 절대 일찍은 못 오겠다는 뜻이야. 일찍 와가지고는요, 물을 달라고 했더니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물을 다 먹여줬어. 그랬더니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 사람이요, 주의 신부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기도하는데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는데 불의 응답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칼로 몸을 상하고 창으로 몸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드디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4통 드는 물을 한 번 통 4개를 가지고 물을 거기에 붓고 한 번 부으면 몇 통 부어져요? 통이 4개인데 여기 범서 한 번 부으면 4통, 4번 부으고 2번 부으면 몇 통? 또 3번 부으면 13통의 물을 부어서 얼마나 물이 많았던지 또랑까지 물이 가득 찼어요. 그렇게 물을 한쪽하게 부어두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어요.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요, 물 길러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은 뭐 하러 왔어요? 물 길러 가는 거예요. 물 길어 가지고 가야 돼요. 물이
흡족하게 내리면 거기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 심지어는 사랑하는 내 짐승 같은 인간들 약탈에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먹이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3층 교회 이 본당 이름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아멘. 터진 양철동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래서요, 물을 담기는 지금 담아. 어? 우리가 들고 다니고 물을 들고 담네. 말씀을 담아. 그런데 터져가지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뭔가 하는지를 몰라. 오늘 밥 먹으면서 한번 물어봐야지. 뭔 설교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물 길는 여자 나오죠. 수가성 물가에 여인인데 물을 길다가 주님 만나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주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수가성 물가의 여인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물길로 오는 장소예요. 교회는 우물가에 로맨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물가는요, 물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물도 있지만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오기가 힘든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우물가는 말도 많아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사람 없는데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정오에. 사람들 보지 말고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종에서 입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말씀으로 듬뿍 담아가지고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시기 바래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겨 가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